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으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스라는요,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으로서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런 시스라였는데요, 그런 시스라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걸어서 도망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시스라는요, 끝까지 헛된 것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패망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이 시스라의 모습은 그가 끝까지 헛된 것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스라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시스라가 그 야엘의 장막으로 향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하솔 왕 야빈은 이 시스라가 모셨던 분이죠. 이 하솔 왕 야빈의 부하가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잖아요. 그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스라는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 자기의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드보라의 군대 장관 바락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큰 패배를 당했지만 그래도 시스라에게는요, 의지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벨이었고 또한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야엘은 시스라를 아주 환대해 줍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비록 군대 장관이었지만 두려워 떨고 있을 그 시스라의 마음을 야엘이 녹여주는 거예요. 나의 주여 어서 들어오세요. 내게로 들어오시고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스라는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야엘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됩니다. 여기가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야엘이 주는 이불을 덮습니다.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누가 와서 자기를 봤냐고 묻거든 못 봤다고 하라고 그렇게 부탁까지도 합니다. 시스라는 자신이 이제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있으면서 다음을 계획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시스라의 마지막 밤이 되고 맙니다. 시스라는 야엘을 의지했습니다. 하솔 왕 야빈과 헤벨의 집 사이에 있는 화평을 의지했습니다. 즉 이 시스라는요, 사람을 의지했고 그 환경을 의지했습니다. 상황들을 의지했어요. 거기가 자신이 숨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곳이 피난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결코 시스라에게 피난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만 있으면 안전할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장막이 시스라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야엘이 자신을 환대했지만 그 환대로 인하여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시스라 자신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시스라에게 마지막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요, 세상에서 시스라처럼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와 화평이 있는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나에게 안락함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 어떤 상황들을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장막을 의지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런 것들을 의지했던 시스라의 비참한 최후를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이사야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시스라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전면에 내세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을 끝내시는 방법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사사기 4장의 앞부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잘 보면은요, 승리를 결정지을 시스라를 제압할 후보군은 이 여사사 드보라나 아니면 용맹한 장수인 바락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드보라 아니면 바락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흐름상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시스라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으니 바락의 손에 의해서 이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또 마땅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어요. 피곤한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을 때에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누워있는 시스라에게 박아버립니다. 아주 끔찍한 장면이지만 그만큼 야엘을 통해서 완전하게 적장을 멸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스라의 입장에서는요, 어느 한 나라의 이 사사나 또는 군대 장관에게 또는 군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개 여자에게, 또 자기가 믿었던 자기 편이라고 여겼던 그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스라를 죽인 그 이후의 장면을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시스라를 찾아 헤매던 바락이 가까이 왔을 때에 야엘이 나가서요 바락을 맞이합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락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시스라가 이 안에 어딘가 숨어 있겠구나 하면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칼을 앞에 뽑아 들고 조심조심 들어갔을 겁니다. 이 여인이,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였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조심조심 칼을 들고서 그 장막 안으로 바락이 들어갔을 때 그가 보게 된 현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모습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싸움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바락과 10,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시고 끝내 한 여인이었던 야엘을 통해서 적장인 시스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이 싸움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은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 그 오늘의 이 말씀 속의 이 날은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날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야엘과 같은 도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야엘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자꾸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화평을 맺은, 나와 친한 사람을 의지하고요, 또 나에게 안락함을 주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들을 자꾸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해야지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어느 순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림을 그리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에 야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왕을 굴복하게 하신 그날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소망의 묵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이 밝